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기도 하지만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사실 우리의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되면 계속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꾸 덜컥덜컥 걸리고, 아니 하나님 저런 사람을 치셔야지 왜 저런 사람이 그냥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아주 마음에 억울한 마음들이 사실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꾸 이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마음이 심하게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지면 이제 믿음 생활을 자꾸 이렇게 방학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방학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방학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불쑥불쑥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럽니다. 자, 전도자가 이 세상의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게 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아주 교묘하고도 악한 마음인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통제한다,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할 때도 있고, 은근한 권위를 통하여 지배하려고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올해 미국에서 올해의 단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이제 라디오 이렇게 쭉 들어보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왜 자꾸 이 가스라이팅을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올해의 키워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가스라이팅.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미국에도 이게 이제 만연한 거죠. 우리나라도 한동안 이 가스라이팅 한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시도, 사람을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 이제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아예 교묘하게 속여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통제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럽니다. 이거 당한 사람은 참 억울하고 힘들죠.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놓고 하면은 대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교묘하게 하면 교묘해서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10절에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 후에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주장하고 통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아주 강압으로 폭력적으로 막 짓눌렀던 그런 사람들은 장사 지낸 바 됐다라는 말은 평안히 잘 죽었다는 겁니다. 너 잘 죽나 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억울하면 얘기하는데 잘 죽네요. 평안하게 잘 누워서 잘 죽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됐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자기 고향에서 평안하게 이제 장사가 돼서 그 다음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그럽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다. 이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다 잘한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러고서 끝났다는 거죠. 요것도 헛되도다. 수증기와 같도다. 이 악행도 이런 것도 결국은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이 나쁜 사람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하려고 막 하는데 결국은 평안하게 묻혀서 잘 죽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속을 끓이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수증기와 같이 헛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쌓기 위해서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수증기와 같이 사라질 때가 있고, 또 이 악인을 향해서 막 우리가 속을 끓이고 이놈 네가 아이간 잘 죽나 보자, 두 다리 뻗고 자나 보자 막 이러면서 애를 끓이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니까 다 잊어버리면서 이 수증기와 같이 헛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도 속을 끓이면서 막 집착하지만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에 대해서도 막 집착하고 하는데 이것도 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해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악한 사람한테도 해를 주시고 아주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다 은총,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구원의 은총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다 평안히 은총을 주시니 이 악한 이들이 담대해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악을 행하고 사람을 속이는데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도 같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마음이 담대하다 그럽니다. 담대하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하시면 세상이 지금보다 좀 더 의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값을 속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코피가 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인데요? 코피가 쫙 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네. 이거 알 수 있겠죠?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칠 때마다 갑자기 뭡니까? 요 볼에 빨간 막 혹이 이렇게 막 난다. 또 사기치네.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늠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번개 벼락을 내리신다. 그럼 다 그냥 콩가루가 돼서 타버리죠. 누가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게 이제 감시사회죠. 완전히 다. 우리나라가 사실 CCTV가 너무 많아서 웬만한 거는 다 동선을 파악하려고 하면 어디서 뭘 했는가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함부로 죄 짓지 못하는 세상인데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그리고 다 예수 믿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강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도록 이 세상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그냥 너무 편하게 부드럽게 놓아주신 거예요. 좀 하나님 좀 나쁜 사람들 바로 치고 그래서 좀 혼쭐 좀 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때는 가끔씩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게 기회를 주시죠.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거 못 견디죠. 또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이게 여러분 교주들도 빨리 죽어야 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막 92세, 93세 막 이러니까 너무 이 피해가 큰 거예요.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느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교주 중에도 어릴 때 이게 지병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그때는 이제 약을 먹죠. 예를 들면 한센시병이 있었다. 그러면 한센시병에 필요한 약을 먹고 또 다른 특별한 병이 있었다. 그럼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고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들 교주가 고혈압이 있다. 그럼 이제 고혈압 약을 먹는데 이 고혈압을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아스피린 같은 거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네요. 또 이런 한센시병 같은 경우도 이 보면은 오래 산다네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약들을 먹으면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수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는데 빨리 안 죽어요. 그 악인들이 장수합니다. 또 이 악인들은 몸에 좋다는 건 샅샅이 뒤져서 산삼이다, 홍삼이다, 비타민에다가 막 다 먹죠.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펄펄하게 여러분 악을 행할 때도 정력적으로 이 에너지가 충만해서 악을 행해야 제대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인들도 자기 관리를 잘해요. 운동도 하고 이 악인은 이렇게 해도 장수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거 보면은 마음이 어렵죠. 밥 먹듯이 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빨리 하나님이 처단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두시는가?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끔씩 이렇게 턱턱 이제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다가 아니라 또한 내가 아노니 12절에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끝까지 주 앞에 잘 서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형통인데 달라요. 툭 건드리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고 또 악인 중에도 정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막으실 때가 있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악인을 끝까지 살려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김일성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살았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14절에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자, 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고 복을 받고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데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 중에 보니까 악인들이 잘못했는데 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 자, 악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죠. 악인들, 만남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만남의 복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복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악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덤탱이를 씌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누가 있어요?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잘 이겨나가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정말 선하게 잘했는데 결국 미디어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대변인으로 자처해서
쫙 나타난 악인이 자기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실은 내가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모든 기부와 모든 칭찬과 명예가 또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악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에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긴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선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악이 횡행하는 이 풍족 가운데 같이 휩쓸리다 보면 이 악한 것에 휩쓸려 이렇게 되는 것들이 혼재되어 뒤섞여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이 부조리한 악인들의 행태에 피해를 받거나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인간 때문에 계속 마음이 어렵고 이 정상적인 생활도 밥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인간을 보면 밥도 잘 먹고 살만 띠룩띠룩 찌고 이거 뭐 억울하죠. 소화도 안 돼서 나는 소화불량인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맨날 좋은 데만 놀러 다니고 고기만 먹고 억울하죠. 암이나 걸려라. 그러면 좋겠는데 암도 안 걸려요. 정기검진을 얼마나 잘 받는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 내가 전도자입니다.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쁨.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주시는 그 일상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먹고 또 좋은 음료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이런 것들, 즐거워하는 것, 나의 오감을 통해 오는 감격과 기쁨,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해 아래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걸음,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시고 붙드신다는 걸 신뢰하면서 나의 통제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신약적인 버전으로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기쁨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쁨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며 또 매 순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맛있게 느낄 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참 큰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먹어도 입맛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맛이 없어요. 입맛이 돌아야 사는 맛이 돕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면서 중간중간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햇살과 걸음걸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낮 잠을 못 자네. 요즘 불면증 세상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게 왜 이런가를 내가 원인을 따지려고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그거를 찾고 찾으려고 해도 이게 내 지식과 지혜로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렇게 갈 수 있냐는 거죠. 왜 이렇게 억울하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밤새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딱 맡기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이 전도서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이거 다 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분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뭐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본분인 거죠. 아무리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나도 그럼 확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본분, 순종해야 할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모든 행위와 그 다음에 모든 은밀한 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지금 오늘 가야 될 걸음은 뭐냐? 그들로 인하여 분노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럼에도 내가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성도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능력이 뭐냐?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다 보면 순종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주님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걸음을 맡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관하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며 기쁘게 감사하며 낙담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하나님 응답하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